이 시간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사이에 그 예배 시간에 그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던 남자와 여자에 대한 잘못된 그 오해를 바로 잡아줌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성숙할 수 있도록 교훈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인간 중심의 그 분파 문제가 일어났고 은명의 문제가 있었고 또 믿는 자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 사건도 있었고 또 제사 음식 그 문제도 있었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쉬지 않고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성숙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창조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머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머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머리라는 말은 첫째, 최고, 탁월한, 뛰어나다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적 생활이나 우리가 또 육신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데는 다 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머리를 알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살 때 그 삶은 가치가 있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라고 말씀을 함으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울은
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머리로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함으로 따라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도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나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나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머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건의와 질서에 순종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이 머리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건의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경배하는 의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역동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의 통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 즉 공적 예배의 질서 있는 진행에 대한 당위성을 교훈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쓰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한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준수해야 될 절대적인 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머리에 수건 쓰고 예배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머리에 쓰는 수건에 대해서 권면한 것은 절대적인 규례,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또 쓰지 않는 것에 그 대한 이 의미, 이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남자는 그 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는 반대로 말했어요. 여자는 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벗으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서로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헬라 사회의 그 문화를 그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
또 로마 사회에서는 오직 그 머리에 뭘 이렇게 쓰는 것은 누구만 썼느냐? 이 노예들만 머리에 뭘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로 탈릿이라는 이 덮개를 이제 썼습니다. 요즘에도 보게 되면 그 정통 유대인들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제 머리에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란 거, 그 덮개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는 그런 표시로. 이렇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에 대한 순종, 순복의 상징으로 썼던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켜 남자가 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 어떤 보이는 권위나 주인에 대한 순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자가 예배 시에 머리에 뭘 이렇게 쓰는 것은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자가 쓰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는 자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한다. 이런 의미로 이 머리에 뭘 썼어요, 그때. 그런데 예배 시에 남자가 머리에 뭘 쓰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는 다른 어떤 존재, 권위자에게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인데 수건을 쓰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는 어떤 다른 것에 내가 뭔가 이렇게 섬기고 거기에 굴복하고 내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남자가 예배 시에 머리에 뭘 쓰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행위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더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라. 당시에 노예가 머리에 뭘 썼다 이거죠. 자기가 노예라는 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쓰고서. 그러니까 남자가 예배 시에 머리에 뭘 수건을 쓴다든지 뭘 썼다는 것은 이거는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또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들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므로 자신이 인간 어떤 권위자에게 절대 복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드러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면 어떤 인간 주인을 섬기는 노예라고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남자들은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릴 때 머리에 뭐를 이렇게 쓰는 것은 용납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릴 때 나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머리요 나의 주인이심을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이나 무엇인가를 쓰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그랬다는 거죠. 뭘 쓰면은 당신 노예야. 어떤 사람에게 붙잡혀서 거기에 절대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노예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에 남자들이 머리에 쓰게 되면 어떤 인간,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세상 것에 노예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 반대로 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할 뿐 아니라 머리를 민 것, 이 삭발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라는 말인가? 우리 여성도들에게는 기분이 좋지 않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남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한 데에 비해서 그냥 끝났어요. 그죠? 남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만 끝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보이는 머리가 있었어요. 그 머리가 뭐냐? 남자라고 여기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여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행위는 마치 자신의 머리를 민고 삭발한 것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노예 그 경우 여자의 머리를 밀었어요.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또 유대 사회에서는 이 간음한 여자의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밀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행위는 스스로 자신을 나는 노예라, 나는 간음한 여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고 간섭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머리에 쓰든지 말든지 썼다고 해서 노예가 되고 썼다고 해서 이상한 여자로 보지 않잖아요. 이거는 단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놓고 볼 때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는 이제 머리에 쓰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오히려 어때요? 그 머리에게 욕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는데 혼자 지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어때요? 좋지 않게 보였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치해서 그리고 그 갈빗대에 치한 것에 대해서 살로 채우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치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아담이 이르되 하와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고 아담이 하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머리에 수건을 쓰고 쓰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쓰지 않는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올바른 남자 여자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은 지금까지 그 예배 시에 여자는 남자의 권세 아래 있다는 표시로 또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한 것이 결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열등한 존재이거나 또 인격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창조의 원리에 입각을 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지킴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것임을 밝힘으로 오히려 여자의 지위를 변호해 주고 있는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대방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 남자 여자 창조 가정에서 비록 서로 다른 가정으로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양자 모두 남자나 여자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므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안에서 평등합니다. 상호 역할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 동등하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들 중에 여자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창조 원리를 모르는 잘못된 것임을 기억하고 올바른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바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권위와 질서를 앞장세워 신앙생활을 하되 화평과 질서를 지키고 남자 여자의 그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